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새 사람 6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새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말씀이 빚으시는 새 사람은 말씀이 빚으신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말씀을 더 자주 접해야 되겠다. 듣고 읽는 것이 풍성해져야 되고, 그것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담아두는 묵상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이 말씀이 이제 새 사람을 빚으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으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우리 안에 새 사람으로 빚으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새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좀 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고 경험했었던 일들이고, 늘 언제나 말씀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늘상 일어나는 현상이기에 아마 이 오늘 나누는 말씀이 어느 정도 잘 이해되어지며 공감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첫째로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과격한 말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인 변화를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간다. 그것이 새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에 의한 변화, 우리가 이게 보통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점잖고 또 굉장히 점진적이고 매우 정적인 변화, 우리 생각이 조금 바뀌고 고상해지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과격하시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티가 잘 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엄청난 요동이 치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중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킬 때 정중동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단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용함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요란하지 않는데 깊이 흐르는 무엇이 있는 겁니다. 진실된 변화는 겉으로는 가늠이 안 될 정도지만 속으로는 요동치고 살아 무언가 움직이는 거대한 움직임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 우리를 만드시는 변화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 그 요동치는 파격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낭망하던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했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었다.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을 열어주셨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속이 뜨거워졌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속이 뜨거워졌다.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속에서 요동이 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요동과 파격적인 충격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자신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 이 파격적인 그 충격을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료 제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이 급격하게 만드는 말씀의 변화를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영어로는 new creation이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가늠이 잘 안 오는데 창조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바울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작게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근원적이고 감당하기 벅찰 정도의 위대한 변화고 놀라운 변화고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변화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이들이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쓴 단어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졌다. 새롭게 창조되어진 존재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말씀은 우리 안에 죄되었던, 죄 가운데 있던 옛사람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다.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전 것들, 올드한 것들, 내가 예전에 살았던 것들은 말씀이 들어와서 싹 쫓아버려 주시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새 것, 완전히 새 것,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어지는,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뀌는, 환골탈태되어지는 모습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만드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미용에 관심이 많다 보니 뭐 여기도 좀 고치고 저기도 좀 고치는 일들이 많잖아요. 눈 하나 이렇게 쌍꺼풀 만드는데도 얼마나 아픕니까? 코 하나 이렇게 바닥 세우는데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뀐다? 겉부터 속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뀐다? 얼마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변화이겠습니까? 우리가 전에 기억나시지요? 꽃이 안에서 애벌레가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져서 새로운 나비가 되어지는 그 과정, 그 애벌레 안에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를 누가 만드느냐? 바로 말씀이 만드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묵상하면서 그것을 간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이 나를 이전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내 안에서 요동친다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쫓아버려 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넣는데 마치 이 안에 있는 말씀은 뭐와 같으냐? 불덩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불덩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바뀔 때 내가 이제까지 고집 부리고 아집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 완전히 박살나는 경험들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 하나가 내 귀를 통하여서 내 영적인 귀를 통하여서 내 심령에 들어올 때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어져서 옛날의 것들을 싹 다 태워버리시고 새롭게 부활하는 존재,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거듭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 능력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아마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말씀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에요. 말씀은 거대한 불입니다. 말씀은 거대한 바위덩어리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바위덩어리처럼 충격이 주어지고 그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옛 생각 몰아내고 옛 마음 몰아내고 옛 계획을 몰아내고 옛 습관을 몰아내고 내 안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것.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모르고 말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난장판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아, 교회 갔더니 정신이 혼란스러워. 내가 마음이 안정되질 않아. 뭐가 이상해. 난장판이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거는 난장판이 아니에요. 예전에 난장판이었던 내 삶을 말씀이 들어와서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쓸데없는 것을 치워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걸 난장판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삶을 질서 있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빚으시는 이 불덩어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완전히 과격하고 파격적인 이 변화를 일으키는 이 충격적인 불덩어리의 경험을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요.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요. 이것은 말씀이 빚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완전한 변화와 완전한 환골탈태의 그 놀라운 충격적인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새 사람을 때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착해지고 조금 더 윤리적이 되어지고 조금 더 도덕적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아직도 그런 거 똑바로 못하니? 너는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거 안 하니? 왜 너는 교회 다니는데 부모님한테 좀 더 잘하지 못하니? 너는 왜 교회 다니는데 이런 거 안 하니? 저런 거 아니? 막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러고 나면 많이 찔리죠. 맞아요. 세 사람이 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뭐 이렇단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세 사람이라고 그 말씀이 우리를 빚으실 때 그 목표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실 때 목표가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으실 때는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물어봐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거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물리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이해할 수 있죠. 뭐 이 예배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함께 그 시간에 함께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라고 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물리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많은 경우에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교회 다니면 새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해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요,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고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친밀한 것, 우리가 가깝다라는 것,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친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죠. 만나죠. 같이 밥도 먹죠. 같이 대화도 나누죠. 서로 이런저런 말도 서로 안부를 알고 서로 상의도 하잖아요. 우린 그거 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뭐 이렇게 좀 기도하고 이런 걸 친밀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는 친밀함이 그런 거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주님과의 친밀함은 믿고 따르는 것이 친밀함이에요. 말하는 게 친밀함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친밀함이에요. 받아들일 생각 없이 내 말만 다 한다, 친한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 사이에 친한 거예요.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고 앉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누가 물을 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 친밀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진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과의 친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이 땅에 증거하러 오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는 시간, 공간, 어느 대상이든지 상관없이 다 통하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최종적인 승리자입니다. 진리는 최종적인 승리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과 대등하게 싸울 만한 것이 있든지 아니면 비등비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완벽한 진리라는 것을,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증명에 최종적인 승리가 있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최고의 악의 권세, 원수가 누구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지 못한다,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으면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에 대해서 부활로 승리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가장 높은 권세라고 얘기하는 죽음마저도 이기는, 죽음 위에 있는 진리라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믿게 되어지는 것이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예수를 믿는 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임을 알고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내 안에 확신시켜 주는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하거나 막아서거나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글씨 아니야.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이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책 말씀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여기죠.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품을수록, 새 사람이 되어질수록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구나, 예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구나, 완전한 승리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을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만드시는 새 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만드셔요.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조금 다르죠. 믿고 그 다음에 따르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진리로 믿고 그 믿음에 기반하여서 진리신 예수님의 뒤를 쫓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만드는 것이 말씀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머무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시죠.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럼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당신은 확신합니까? 진리인데 왜 안 쫓아가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모든 것에 다 통하는 거라니까요. 모든 것에 대한 승리라니까요. 진리를 따라가는 그 자리는 100%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자리라니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진리를 따라가 살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안 따라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돈 앞에서 예수님의 진리, 예수를 따르는 것이 흔들린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린다? 그들에게는 돈이 진리고요. 그들에게는 세상의 권리가 진리인 거예요.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진짜 말씀은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목표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온전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따라라. 이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확고한 목표가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라는 이 명령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온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똘똘한 친구예요. 특별한 영적인 감수성을 가졌던 친구입니다. 묻잖아요. 19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친 청년이에요. 웬만한 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친구는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접었어요. 돈은 이미 진리의 축에 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청년이에요. 이 친구는 영생,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나중에 있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히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이런 궁금함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죠. 뭐 이거하고 십계명에 관한 말씀들 전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도장을 쾅 찍는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9장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것에 완성을 얻고 싶으냐? 영생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성취를 얻고 싶으냐? 그것에 종착지에 도달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팔아라 이런 얘기는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를 따르라는 그 주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점을 다 팔아도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포커스예요. 온전하고자 한다면 나를 따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이런 피조물, 이런 창조물로 만들어 가셔요. 말씀은 그런 사람을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불덩이 같은 말씀이 임하여서 그 불덩이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따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목숨 걸고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만드는 것이 말씀의 목표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들을 이미 다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말씀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무섭죠. 과격하니까요. 파격적이니까요. 내 인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누군가는 이 길을 따라갈 때 주저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이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되고 싶었던 그 모습을 말씀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절망감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일들을 말씀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불덩이처럼 되어져서 나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뻐합니다. 이 파격이 더해질수록, 충격이 더해질수록 나를 더 급격하게 바꿔갈수록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감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말씀이 만드시는 이 놀라운 감격에 바울은 이 축복을 느꼈다고 살았던 사람이고, 성도들도 바울처럼 똑같이 말씀이 변화시키는 세 사람의 이 파격적인 충격과 축복을 함께 기쁨으로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만드시는 이 변화,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 고백,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만약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는 가시방석이에요. 내가 그거 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말씀은 나에게 그걸 원하고 그걸 만들어 가시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이 자리가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지옥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아니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포기하세요.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어드리며 믿으며 따라가세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기쁨, 행복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빚으실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그 진리임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으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시니까, 말씀이 나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말씀이 만드신 세 사람의 그 은혜를 기쁨으로 여기느냐 행복으로 여기느냐 잘 되고 있느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또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으로 잘 되어지고 가느냐, 말씀으로 빚어지는 그 과정을 잘 이행하고 있냐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정확하게 판단이 설 수 있어요. 그러면 세 사람의 그 변화되어진 말씀의 변화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느냐?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온유함이고 두 번째는 겸손함이에요.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은요, 말씀 앞에 온유하고요, 말씀 앞에 겸손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모르는 성도는 말씀 앞에 교만해요.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따르질 않아요. 시콜콜 트집을 잡아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 이상한데, 저건 이상한데, 계속해서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없나? 이렇게 현미경을 가진 눈으로 바라봐요. 다르죠. 다른 거예요. 이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반응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온유함이 뭡니까? 여러분들 온유함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배척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함의 반대말은 배척하는 거예요. 그 온유함은 배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착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온유한 자의 대표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 찰떡같이 알아들었던 사람이에요. 찰떡같이 알아듣고 듣기를 원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평가가 온유한 사람 중에 최고다라는 평가를 내리신 거거든요. 그 온유함에 대한 이것이 말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데 이 권면이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나오죠. 말씀에 대하여 온유한 사람. 이 세 사람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되는 거예요. 이 온유한 사람은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집에 말 잘 듣는 이런 표현이 강아지 있잖아요. 정말 그 바깥에 막 떠들던 야생 강아지가 집에 들어와서 훈련받고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집안에서 사는 강아지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뭐 더 나아가면 그 야생마들 있잖아요. 그 야생마들이 얼마나 거칠어요. 그 야생마가 정말 그 명마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 그거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주인의 말을 들으냐 안 듣느냐가 야생마와 명마를 나누는 조련되어진 말을 나누는 구분 아닙니까? 그 구분이 온유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유함이 참 신기하게도 세상에는 지극히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말에는 귀가 이만해져 가지고요. 세상 말은 다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 닫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가 이만큼 열려 있고 세상의 말에 대해서는 그 귀가 점점점 필터링이 잘 되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승리할까요?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삶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펴는가? 정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성경을 펴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럼 내가 온유한 자인가? 말씀에 대해서 온유한 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요. 이 겸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내 힘으로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게 크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한 자는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를 구해요. 주여,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해요. 기도도 이거 되고 싶어요, 저거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붙잡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빚으시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르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모든 것이 주의 능력으로 된다는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없는 가운데 처해 있어요. 부족해요. 하지만 나 걱정하지 않는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함이에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빚어진 세 사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땅히 겸손하게 살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말씀이 꼭 필요해요. 말씀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로 만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말씀이 빚으시는 사람의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은요, 참 열매가 있거든요. 말씀은 열매를 맺으셔요. 반드시 말씀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세 사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세 사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저하지 말고 기쁨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안에서 기쁨으로 더욱 힘을 내어서 내가 말씀으로 빚어진 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의 마지막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풀으면 이렇게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여러분들 안에 깊이 자리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바라시고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 가장 복된 일,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말씀과 늘 동행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